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문무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음성은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9절에도 형제들아. 10절에도 형제들아.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을 생명의 주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여러분 그럴 귀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견디며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라. 그리고 8절에도 하반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와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소멸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다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받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주님 강림하실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임박하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흠뻑 살다가 여러분 갑자기 주님 임하실 때 여러분 주님 맞이하기 방황스러워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함께 받아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실 줄로 믿고 이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견디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견디고 살아. 너희들 외롭게 그냥 홀로 두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희들 곁에서 삶을 붙잡고 인도해 줄 테니까 삶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잘 견디면서 나가. 7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는 원리가 뭡니까? 여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농사의 원리가 뭡니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주님 강림이 가까우니까 이 마음으로 참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계속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렇게 하듯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참아내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9절 이하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 강림이 가까울 때 길이 참는 삶의 동기는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 때 원망은 원망이 내 가슴 속에서 돋을 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원망을 통하여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감사를 통하여서 내 가슴에 있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감사를 통해서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참아야 되는 이치는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논리 이전에 우리 일상사에 분명하게 가치관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조금 참아야 될 것 참지 못하면 의외의 일들이 내 삶을 괴롭힐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동기가 커서 일어나는 것이 그리 대다수가 아니에요. 그 일들이 일어나서 개인의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균열을 주고 민족의 어려움을 주는 것은 여러분 큰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일, 작은 그 일이 크게 비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사람을 기억하래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참기 어려울 때 한 사람을 기억하래요. 그 한 사람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한 사람 누구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욥을 생각하는 거죠. 욥을 생각하는. 여러분 10절 성경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우리가 잘 참아야 되는데, 자,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무엇으로 삼는? 보도로 삼는데, 자, 이 보도로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11절에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인내하기 위해서 본받아야 될 사람을 제시를 하는데 그가 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욥을 본을 받을 때 첫째는 욥의 인내를 본을 받고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욥이 인내함으로 얻은 결말을 보라는 얘기예요. 결말을.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욥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한 성경이 욥기죠.
여기가 몇 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나요? 42장이에요. 여러분, 저는 욥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겨서 욥이 어떻게 인내를 했고 인내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말에 어떤 것을 주셨는지 이걸 보려면은 여러분 욥기 1, 2장만 봐서 될까요? 안 될까요? 1장부터 준비해서 몇 장까지 봐야 돼요? 40장 끝까지는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외출함을 하지 않았어요. 42장까지 13번을 매일 2번씩 읽었어요. 42장까지. 도대체 왜 우리 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고통당할 수도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인내 길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욥을 통과하라 했을까? 욥이 그 인내함으로 인해서 받았던 결말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기록하셨을까? 여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 누구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목회자인 이 종이 욥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지나가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욥기서를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당대의 가장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욥이었어요. 사단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따졌던 거예요. 욥이 의인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 당신이 이 욥에게 많은 것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저 욥이 당신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너의 생각이 틀렸다. 만약에 내가 욥에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나를 경외하는 것이라면 전부 다 빼앗아가 보아라.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물러갔어요. 다음날 바로 서바 이방인들이 욥이 살고 있는 삶의 울타리 전부 약탈을 해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 내려와서 이 욥의 모든 삶의 언쟁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계속 이어서 태풍이 몰려왔어요. 10자녀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먹고 마시며 싸는 그 집을 무너뜨려서 한날 한시에 10자녀가 죽어버렸어요. 욥이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도 욥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사탄이 또 보았어요. 이 욥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보니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제안하는 사단이 저 육체를 한번 쳐보십시오. 욥에게 악성 종기가 온몸에 점들부터 발끝까지 일어납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욥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부스러진 귀와 쪼가를 가지고 온몸을 긁 긁으면서도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욥의 그의 아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신 그러고도 살려고 그래.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아내의 그 소리를 들은 욥은 이걸 여기에서 2장, 3장, 4장 손들어가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떤 위로를 해도 욥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원망도 해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지 말게 하시더라. 이 고통은 없을 때. 여러분 욥의 이 한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탄이겠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42장에 넘어가서 요번 이 모든 역경을 다 견뎌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은 갑절로 주시고 그리고 잃었던 열 자녀 아들이고 딸셋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욥을 본받아라. 욥의 인내를 이제 듣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42장에서의 그 결말을 한번 되새겨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강림이 가까우니까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길이 참고 그리고 견뎌내는 이 시대에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아 부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서로 기도해 주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며 살아요? 기도해 주며 살아요. 여러분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단서 조항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서로 기도하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13절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100%, 200%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봐요. 물론 구속받은 사람, 이 구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13절에 보면 한 가지 경우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고난당하는 자 혹은 고난당했던 자 앞으로도 고난당할 수도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자가 있다고요?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것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대표적인 양각의 두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시고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고난당하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 마땅하죠. 그런데 문제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고난당하고 있느냐? 기도하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찬송은 옥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 좀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살피고 우리 가정을 살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병이 있거나 내 가족에게 병이 있거나 내 사랑하는 주변에 병이 있거나 우리 이웃에게 병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하의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할
숫자 한 자 한 자가 아니라 의미 한 가지 한 가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 그대로 살아갈 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역사입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으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그때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그 병든 성도를 위해서 이름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장로들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꼭 병이 들어서 힘들 때 담임 목사나 우리 장로들한테 꼭 기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형상을 이해하면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있어서 교회에 요청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지니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15절 말씀을 확실히 가슴에 새기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확정적인 이 말씀의 무게만큼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인생의 고뇌, 곧 이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15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그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그 죄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하면 너무도 간단하고 우리 일상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대선배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중보기도를 하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핵심은 자기 자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15절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니 누가? 주께서 무엇을 듣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당연히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절대적인 요구가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 기도는 믿음의 기도, 이게 훈련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16절에 자의식,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때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스스로 가져야 될 의식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뭘 낫기를 위하여? 명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서로 기도하라. 아멘. 서로 기도하라는 얘기에 서로 여러분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연상될 때 이런 능력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진실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있구나 라고 절실한 마음으로 가슴에 담겨진 기도의 대상이 많을수록 역사는 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증거하겠습니다. 16절에 하반절에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너희 죄를 사해 주었고 너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의인.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무엇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의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는 거예요? 역사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이 말씀 묵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활동을 얘기하죠. 의롭다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참고해요. 역사는 힘이 크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그 행동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치유, 인도하심, 거듭남, 그리고 모든 일의 성취,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력과 근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주시고 이런 자의식을 가지시고 이제는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삶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일지 모르니 늘 깨어있어 욥을 생각하면서 견디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살아가심과 우리를 의롭다 가슴에 안으시고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이 교회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